지난 금요일은 성 발렌타인스데이였습니다. 이날의 의미는 사랑이 메마른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 사랑을 되찾고 회복시켜 주자는 데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은 그만큼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는 때문입니다. 산다는 것은 결국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인간답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릴 때 가장 비인간화의 삶이 시작됩니다. 시성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우리의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사업 또는 일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남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삶은 할 일이 없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는 어느 대가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며 사는 삶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교훈을 일깨워주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도 어떤 대가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을 때에 참된 사랑, 순수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비극은 이러한 참된 사랑,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남의 생명을 죽이고 짓밟고 오히려 비인간화의 삶을 저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 사랑이란 말이 천박해졌는지 이제는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나 감명이나 새로움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이해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복음과 신앙생활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고 시작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에게 어떤 이가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기독교 복음을 몇 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한다고 하면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아주 어렵고 훌륭한 신학적 대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교수나 신학자는 쉬운 말도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도 가끔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가르치니까 말이죠. 그러나 칼 바르트는 세계적인 신학자였지만은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가로 자기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모든 것을 대답으로 응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이 노래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찬송을 불렀더니 어떤 분이 박 목사 독창하는 거 처음 들었는데 음치는 아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복음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말씀 속에 다 요약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적에 한 바리새인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요약해 주시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할 적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와 생명을 쏟아 바치심으로써 하나의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 삶으로 생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고, 이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해 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7절, 8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신학적인 어려운 말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 그 자체도 이론이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요, 우리의 행동 그 자체요, 사랑의 실천,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건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교인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쉐어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 이 사랑의 공동체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으로 생명력 있는 생동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가 고대 사회를 정복하고 한 인격과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다이나믹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체계나 논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무상통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고대 사회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한 영혼을 인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불러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길입니까? 10년, 20년, 30년 오래 예수를 믿을 적에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가질 수 있느냐, 이 사랑의 삶, 거기에 의해서만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과 하나님의 자녀가 식별되고 증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믿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의 생활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삶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으로 인생과 역사를 보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과 행동과 생활을 살아가는 삶이 곧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인격과 사랑의 성품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인격과 성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 인생을 살 적에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어주신 목적을 따라서 가장 거룩한 성숙한 인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저버리고 미움 속에 살아갈 적에 우리는 가장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되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 주변을 살펴볼 적에 모든 위대한 사건은 이 사랑의 동기에 근거해서 생성되었고 이루어진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적에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적에 거기에 영혼이 죽어가고 생명이 파괴되고 거기에 무서운 지옥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 8절에 우리가 사랑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적에 그것이 생명력 있는 삶이고 곧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곧 구원받은 새 삶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적에 단절될 때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적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될 적에 우리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게 될 적에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영생이 거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 때에 가장 창조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살 적에 우리는 가장 파괴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것은 우리의 가정의 삶이나 직장의 삶이나 우리 교회 삶에서나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절실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죄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보내시어서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화목제물이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바로 이해할 때에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죄를 범하면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을 사서 그 짐승의 생명을 끊어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자기 대신에 그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함으로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의 제물이 되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이 사랑에 근거하고 이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서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건강하다가 병들면 떠나가는 야속한 사랑입니다. 성공할 때는 사랑하다가 실패하면 배신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출세하고 박수갈채를 받을 때는 사랑하다가 우리가 감옥에 가고 비참하게 병들 때는 우리를 떠나가고 배신하는 것이 인간의 야속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배신한 원수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사람에 대한 용서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체험을 할 적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준 그 용서를 체험하고 그 용서와 사랑 속에서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 적에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에게 적은 실수와 죄를 저지른 친구와 이웃을 용서할 수 있을 적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들고 멱살 잡고 욕설을 퍼부면서 야단을 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정한 친구가 어디 있느냐고 규탄할 때가 있습니다.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냉철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적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입술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자고 외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사랑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거한다는 말은 머문다, 거주한다는 뜻인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의 영적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려서 그의 생명이 나의 인격 전체에 넘치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의 언어 생활과 행동과 나의 가정 생활과 나의 교회 생활과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진정한 의미에서 한 몸을 이루는 크리스찬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 인간의 삶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적에 사탄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유함과 용기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게 될 적에 우리는 이 사탄과 율법의 정죄 아래 있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사랑 속에 거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천국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사랑을 저버린 미움 속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아닌 죽음 속에, 사망 속에
포로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월 초 뉴욕에서 있는 뚜레스 디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말해서 3일 동안 많은 거기 참여자들로 하여금 정말 3일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흠뻑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공동체 안에서 체험한 크리스찬의 사랑을 세상으로 이어지는 제4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참여하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의 가정생활과 목회생활에서 좀 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뜨겁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를 하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3일 동안의 사랑의 체험이 제4일의 일상생활로 이어지지 못하게 될 적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됩니다.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죽어서 먼 후일에 이루어지는 사건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 속에 거하게 될 적에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체험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배반하고 미움 속에 거하게 될 적에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슈잔 리트리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처럼 군중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독한 생을 살아가는 시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과 세상에는 사랑의 굶주려 목말라 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주의 사상과 물질주의 가치관과 기계화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영혼의 사랑이 굶주려 갈망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교회마저 여러 가지 조직과 행정 속에서 참다운 코이노니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에게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양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나성영락교회는 정말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될 적에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의 감격에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4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고 천국을 건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이 병들고 사랑이 멍들고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이 참다운 사랑을 찾아 울부짖는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면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에 굶주린 영혼을 사랑 안에서 사망으로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참다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실현하는 삶이 메말라감을 봅니다. 오 주님,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사랑의 메마른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의 사회로 돌아가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 이 주님의 사랑을 쉬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